상한 마음 어떻게 치유할까? 상한 마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날마다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멍들고 피멍이 들어서 어떤 때는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 치유에 대한 말씀, 상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뱀이 뱀의 속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 유도 질문을 합니다. 다 먹으랬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하와의 마음 속에 만족하지 못함, 사람의 만족하지 못함이 들어있으면 그 자체가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선악과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선악과가 탐욕이 들어가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지라. 그 만족하지 못한 마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계속 사람의 자존심을 건들고 또 마음을 건들고 흔들고 합니다. 자기 집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 집이 최고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감사하다. 이런 그 보시면은 좋은데, 어떤 여자가 자기는 58평에 사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82평 아파트에 사. 그래 가서 비교대가 앞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와갖고 자기 집이 그전에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만족하지 못함이 들어온, 만족하지 못하면 상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상처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그 밖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는 상처가 되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을 만나는 순간, 그 거짓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확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사람을 상처를 줘. 죄를 지면은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죠. 그 범죄자들, 도둑질한 사람, 경찰만 보면 도망가.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쫓기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한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한 자다, 이는 죄가 없는 자다 그랬는데 민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죄 없는 자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하게 돼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이 빌라도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설에 나오는 얘기는, 빌라도가 유대에서 다른 지역으로 총독으로 갔을 때 손을 씻으면서 내가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어, 나는 안 죽였어, 그런 버릇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지면은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죄를 졌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자백하며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죄를 졌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용서를 받아야 그 죄가 치료받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음속에 어떠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분노, 미움, 서운함, 탐욕, 어떠한 욕구,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막 충동질할 때 그걸 이겨야 되는데, 여기 하와는 그걸 못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면 상처받는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때 이기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 상처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상처가 나를 막 흔들어 제킵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아담한테 물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한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인 하와에게 죄를 돌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자를 달라고 했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자기의 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여자한테 돌려서 용서 못하지 못함이 들어요. 용서하지 못함,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함이 많이 들어와요. 미움이 들어와요. 미움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내는지. 서운한 마음이, 사람이 말을 하면 섭섭한 말, 무의식중에도 섭섭한 말들이 많이 가는데, 서운함, 피해의식, 원수 맺음, 분노, 이렇게 이러한 용서하지 못함들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막 칼로 도려내듯이 막 마음을 찢어놓아요.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막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막 난 너무너무 서운해, 난 너무너무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상처받았다, 나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고통받는 이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하지 못한 미움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근데 이게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가 더 깊어지고, 품으면 품을수록 그 상처에서 막 썩어갖고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나고,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는 빨리 치유받아요. 치유받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고 10년 20년 품으면 그것이 변해갖고 나중에는 암병이 되고, 그것이 변해갖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 골마 썩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제정신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상처를 줘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속아서 상처 입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치유받아 살아야 된다. 상처 받아도 안 된다. 상처 받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더 강하면은 그 상처가 되지도 않아요. 상처가 되지. 이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풀밭에 조금만 갔다 오면 온 몸이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러한 풀밭에서 막 뒹굴고 노는 사람은 아무리 둥글어도 별로 가렵지도 않아. 그만큼 몸이 단련된 거죠. 오늘도 상처받지 않도록 단련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고 살아. 우리의 몸도 세균의 공격을 받죠. 감기 바이러스, 그 다음에 결핵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얼마나 우리 몸을 공격하는, 우리 몸 혈액 속에도 막 그냥 여러 세균이 들어와서 몸을 공격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사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 그걸 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 영도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고, 우리의 몸도 딱 상처를 받고 살아. 한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그 약점을 막 집중 공격해서 한나라를 막 못 살게 만드는, 그 속에 막 이 한이 사무친 거예요.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처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완벽하게 고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그리고 날마다 그냥 벽 돌리기, 고욕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백성을 학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고통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상처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상처받을 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민심이 전에는 자기에게 다 쏠렸었는데,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서 노량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인들이 나와갖고 손을 흘면서 춤을 추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막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 나라 왕은 사울인데, 군대 장관인 다윗에게 그 민심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마음속에 상처를 갖다가 사울 왕은 분노, 원수 맺음, 그러므로 인간적인 혈육으로 그걸 갚아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는 더 골마 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사울 왕 완전히 버림받아.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자였고 사도였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지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과거에 자기가 행한 그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지은 죄를 인해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죄인 중에 내가 대장 두목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합니다. 상처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오히려 전화 위복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막 속에서 분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분이 솟구쳐 오르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너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그 죄를 다스려라. 네가 그걸 다스리지 아니하면은 내 문 앞에, 내 마음 앞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너를 너를 엎드려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너 그거 이겨야 된다.
그거 다스려야 돼.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러 나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 마음의 상처가 이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상처. 요즘에는 정치인들이 상처를 많이 줘. 국민들이. 못된 정치인들 참 많아. 정치인. 내가 요새 며칠 뉴스를 들었는데 서영교 의원이라는 여자 의원이 있대. 잘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인지. 근데 이 사람이 한 법을 발의했는데 중국인 모욕죄라고 하는 그 법을 발의했는데 중국인을 모욕하면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11명이 서명이나. 이 의원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중국인을 모욕하면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대. 한국인을 모욕하면은 왜 그런 법을 안 만들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 국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이 커요. 정치인들에 대한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대상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가 나를 말이 함부로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그것도 못하냐.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자란 사람들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자녀에게 상처받는 부모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받는 부모가 있고 친구에게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고 성도가 성도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참 많아요. 무익 커요. 그런데 날마다 상처를 받고 사는데 그 상처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서 처신해야 되나 정신 차려서 잘 처신해서 강건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해야 되고 목회자한테 상처받으면 영이 병들어. 나 이제 교회 가기가 싫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은혜가 권위가 확 떨어져. 집에 가도 목회자한테 상처받으면 영혼의 상처가 깊어져.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영만 상처받는. 그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 극복해요.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경우들도 많죠.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의 말,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이 손으로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말이 막 이 칼날같이 날카로워갖고 사람의 막 마음을 막 찔러대가지고 이게 막 피눈물 나게 나요. 사람의 말이 이게 폭행을 하면은 그거 아무래도 뭐 한 달이면 다 가라앉히고 멍들은 거 피멍들은 거 다 가라앉히지만 사람의 말로 독한 말로 하면은 그거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참 무서워. 김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힐 때 한나가 얼마나 막 답답하면 견딜 수 없으면 그 남편이 위로하고 위로해도 그 위로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무서워. 언어 상처. 근데 나는 상처 안 주는 것 같죠? 안 주고 같고 얌전한 것 같은데 그 언어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은 상대편에 막 노를 격동시켜서 상처를 내서 막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먼저 상처 주는 언어를 하면 안 되지만 나도 상처받고 언어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굶어 썩어서 죽어가지 말자. 상처를 잘 치유받자.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힘으로 폭력을 가하죠. 그래서 상처를 주게 합니다. 시기를 이용해서 나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냥 나이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내가 나이가 많다고.
돈을 이용해서, 돈 가지고 없는 사람들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 특별히 이 한국의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게 운전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람은 다 친절하대.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친절하고 어디 가서 길을 물어도 안내하는데 막 한국 사람처럼 길을 잘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대. 어떤 사람은 막 직접 입구까지 가서 안내해 준대. 그런데 딱 한 가지, 자동차 운전 면허는 빵점. 그냥 막 자동차 운전하다 조금만 끼어들고 새치기 하고 뭐 당황하면은 인정 사정이 없대. 그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 그 밖에 사기, 폭행, 이 힘으로 폭행을 해서 몸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거짓으로 속여서 이용을 하고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이 방법으로 상처를. 세 번째로는 환경으로 인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연단 받을 때 그 시련이 얼마나 깊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죠. 지금 유럽에 40도, 45도, 46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광장에 온도계 표가 딱 나오는데 46도, 46도에 어떻게 거기서 사는지, 에어컨도 없는지.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실 물도 없지,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지, 밤에는 춥지. 그 시련에 마음의 상처가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없어. 너 여기서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이어야만이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시련으로 인한 상처, 가난의 상처, 너무 가난하면 상처를 받아.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이 마음의 그 상처가 평생. 질병으로 인한 상처, 몸에 병이 있어요. 그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그 상처가 큰. 사람으로 인한 상처, 못된 사람 만나고 힘든 노동으로 너무 노동이 힘들어. 요즘에 노동하는, 바깥에서 건설 노동하는 사람들 떼약볕에서 그냥 저 도로에서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서 차량 안내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환경, 더위, 추위,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다. 이 상처가 깊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신의 죄로부터 나오는 생각. 네 번째, 생각이 사람의 상처를 줘. 생각이 참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생각으로 인한 상처. 만족하지 못함, 아까 말씀드린 만족하지 못함, 의심, 의처증 걸린 사람, 의부증 걸린 사람. 의부증 걸린 사람은 그 남자가 굉장히 피곤하죠. 의처증 걸린 여자는 남편이 의심이 걸려가지고 막 달달달 돋고요. 어디 갔었어? 누구하고 말했어? 뭐 했어? 왜 옷은 이렇게 났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간섭을 해. 못 살겠다고 그러죠. 근데 의처증 걸린 그 본인은 더 힘들어요. 본인은. 그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의심이 막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데, 도륙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의심, 불신, 탐욕, 자기의, 교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함, 상처 입은 마음, 두려움, 수치, 근심, 절망.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해. 아침에 먹을 때 뭐 먹을까? 먹는 것도 근심해. 그냥 맛있게 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돼. 이거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맛있게 먹어줄까 안 먹어줄까. 하여간에 근심 속에 살아. 근심 속에 살면은 그 사람은 상처 속에 사는 거야. 절망,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하면서 이게 다 이 생각을 마음에 품기만 하고 있어도 그 생각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생각 자체가 괴롭히고, 그리고 삶을 고통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 달라.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얼굴도 빼빼 마르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몸에 힘도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예요. 생각이 사탄의 통로예요. 환경이 사탄의 통로예요. 사람이 사탄의 통로예요. 사람, 잘못된 사람. 사람의 입술의 말이 사탄의 통로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어떻게 치유받아야 돼? 입술의 말들. 귀로 들려오는 엄청난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막 상처를, 아무 의미 없는 소리도 상처를. 나는 좀 얘기만 해서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힐링을 하고 산속에 혼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산속에서 이 예쁘게 노래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어떤 소리는 막 귀를 찢어놓게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새들이 있어요. 아주 듣기 싫은 새소리. 그냥 어떤 새소리는 막 무서운 새소리. 아주 그게 소리도 상처가 돼. 소리도 자동차 소리가 막 쌩쌩, 오토바이가 막 쌩 소리 지르면 그 소리도 막 고막을 찢듯이 소리면 아주 신경이. 사람들이 받는 상처의 종류가 다양한데 내가 그 치료받는 그 비결을 터득해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몰려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굉장하답니다. 미국에는 구급차만 한번 타고 병원 가면 400만 원. 구급차 불러가 그렇게 해서 병원 가는 비용. 우리나라는 공짜잖아요. 내가 아파서 그냥 아파서 병원에 구급차 타고 공짜인데 미국은 400만 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뭐 수술하고 좀 몇 달만 입원했으면 수억이 나온대. 수억. 집도 팔아야 되고 다 파산해버려. 그래서 노숙자 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영국의 어떤 처녀가 위내시경을 받으려고 병원에 진단 치료를 받더니 의사가 위내시경 당신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요. 빡 불렀대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기 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마음이 편하자지라 해서 다시 내시경을 그 다음에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 심사위원이 있어서 그 심사에서 해준. 그게 또 빠꾸. 5년이 걸렸는데도 안 해준다는 게. 동네 병원으로 가려고, 동네 병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400만 원 듣고 300만 원, 400. 그래서 한국에 여행 왔다가 한국에 친구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해서 치료 위내시경을 못 받았다고 그랬더니 한국의 병원으로 가. 인터넷으로 딱 접속을 예약을 해서 다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데 보험이 그 외국 사람이니까 보험이 하나도 안 되는데 보험이 없는 상태로 예약을 해서 예약 날짜에 가서 아침에 가갖고 위내시경만 한 게 아니라 피검사, 시력검사, 청력검사 그 밖에 여러 가지 종합검사를 다 하고 위내시경까지 싹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간식까지 싹 주더래. 죽을 먹어. 종합병원에서, 대학병원. 그렇게 하고 나서 70만 원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와서 치료받, 내시경 받고 그리고 여행 경비 다 쓰고 항공료 다 쓰고 그리고 여행까지도 하고 남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한국에 와서 하라. 한국에 와서. 그게 한국에 치료받으러 수천 명씩 지금 몰려온다. 지금 저 부산에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 각막 수술하고 또 뭐 간단한 수술하고 그렇게 하고 배 타고 와가지고 수술하고 일본으로 간대. 한국의 의료 시설이 그렇게 발달해서 치료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만 치료받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마음도 치료받아라. 상처 입은 마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생각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요거 치료받아야 돼. 요거 치료받아.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상처 주는 생각들. 이거는 품으면 품을수록 내 마음을 난도질하고 두렵하고 내 마음을 골마 썩어 문드러지게 하니까 이 생각의 쓰레기, 상처를 주는 생각의 생각의 위험성, 이걸 깨닫고 생각을 버려야 치유받아. 생각 관리를 잘하라. 생각을 이겨라. 생각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고요한데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항상 벌집을 막 그냥 나무로 쑤셔놓으면 벌들이 나와갖고 왕왕왕왕왕왕 한 것처럼 머리가 막 뒤숭숭해. 생각 관리 잘못해서. 마음이 생각이 고요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가서 잠수해서 들어가면은 강 위에서는 막 새소리, 찻소리, 그리고 오토바이 소리, 사람 소리, 알지 못하는 막 매미 소리, 풀벌레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강물 물속으로 착 잠수해서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다른 세상. 시끄러웠던 그러한 그 소리가 고요하고 참참해지고, 그리고 간혹가다 물속에 물고기 소리들이 들려. 딱딱 물고기 소리. 얼마나 고요한지, 야, 여기 좀 오래 있고 싶다. 근데 숨 쉬러 나가야 돼. 고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 바깥에 하고 물 속하고의 그 차원이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더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머릿속에 생각을 싹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난 생각하고 그냥 들려오는 생각들,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 그냥 방치해 놓아서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에 막 그냥 정신없는 그러한 삶하고 생각 자체가 달라. 너무너무 고요해. 내 마음을 고요한 가운데 유지할 수 있도록 생각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막 그런 말들, 언어들, 행동들,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환경이 그런 버릴 수도 없는, 버릴 수도 없는. 부모가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는 왜, 너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막 상처로. 저 부모를 버려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고 부르짖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막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평생 정신 차리며 살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까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3일 동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다가 나중에 순교해서 숨 끊었어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그렇게 변화되게끔 베드로가 끝내 이기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언어 폭력의 상처, 환경의 상처, 물질의 재난의 상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의 상처, 이런 상처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순간에 용서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내려치면서 칠 때, 돌을 지려서 막 칠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로 막 머리를 때렸고, 주로 어디를 때렸을까? 돌로 죽으라고 때리는데 머리를 때렸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때리고 몸에 때리고 나중에는 그 돌에 맞아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스데반의 얼굴에는 조금도 그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얼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육체는 돌에 맞아서 상처 투성이로 죽었지만 그 마음은 상처 입지 않았어요. 우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상처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상처 주는 장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단체도 다양해. 우리가 그거를 놓고 기도해. 저 사람을 축복하고, 상처 주는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를 주는 그 사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처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역사에서 일으켜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 치유해서 고요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고 삽니다. 날마다 상처를 통해서 아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여 그 상처가 영광이 된 경우도 있고, 그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 상처를 통하여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든 사람도 있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